우리가 일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상처입니다. 고통이죠. 우리가 자기계발서의 대가로 알려졌던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85%는 그 사람의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 일하는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마주하고 또 그로 인해서 쉽지 않은 일터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지식보다 사실은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이끄는 능력,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에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사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내적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일터 선교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관계의 갈등을 꼭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일터 안에서 뒤엉킨 관계를 푸는 신앙적 원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답을 하기보다 가장 크게 신학적 원리를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누고 그 원리를 붙잡고 기준을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터 속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갈등의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인관계의 첫 번째 이 매듭을 푸는 신앙적 원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갈등은 필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 갈등은 필연적이다. 네,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평생 갈등합니다. 사람의 내면에서도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신과의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부부도 가족도 모두가 다 갈등을 경험하고 나와 너무나 다른 일터의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나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 말씀을 갈등에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말씀한다면 두세 사람이 각자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갈등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갈등이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공동묘지입니다. 갈등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라 공동묘지죠.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갈등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키워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이죠. 태초의 가정의 시작과 함께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친밀한 관계가 곧 치열한 갈등의 관계로 변질되어졌던 것입니다. 원인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책임 전가,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거죠. 창세기 13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자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은요 한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과 갈등의 구도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13장에서 나오는 갈등은 구조적인 갈등이에요. 구조적인 갈등. 이 구조적인 갈등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타인의 이익보다 더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 나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보다 더 인정되기를 원하는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지는 게 이해관계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물, 물질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일터 이해관계 속에서 인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정되어져 있는 것을 모두가 다 갖고 싶어하는 무한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이러한 갈등만이 아니라 인정욕구, 또 시기로 인한 갈등도 일터에서 나타나죠.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과 사울의 다툼입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은요, 다윗으로 인해서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국가의 승리였고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직면한 이 전쟁에서의 승리도 개인 간의 경쟁적 관계 속에서는 갈등의 씨앗이 돼요.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열이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왜 만만이야? 난 천천이고 화가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했으면 되었지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시기심, 다윗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다른 이가 성공하고 다른 이가 높여지는 것에 대한 불쾌한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짓밟기로 한 것이죠. 다윗은 생명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워 이겼지만 사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울 왕의 모진 시기와 견제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보면, 일터에서 보면 성과가 탁월한 직원이 있습니다. 팀이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팀장이 팀원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있는 거죠. 없는 꼬투리를 만들어서 팀원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모함을 합니다. 그 팀원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있는 일처럼 만들어서 꾸며내고 작은 일을 트집 잡아서 부풀립니다. 작은 일은 큰 일이 되고 거짓은 부풀려지면서 분쟁은 끝이 없어지고 갈등은 계속되어지는 거죠.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장님과 말단 사원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사무실 바로 안에서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면 회사 내의 다양한 기구의 어떤 위원회에 하소연을 합니다.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주는 회사 내의 기구도 있는데 사실은 끝내 합의는 요원할 때가 많은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 선발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갈등합니다. 이들은 동역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 배경에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그리고 자신의 조카 생질이었던 마가라 불리는 요한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동행 당시에 마가는 그 역량이 미치지 못해서 결국 힘들어서 이 사역을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걸 본 바나바와 바울은 관점이 다릅니다. 다시 새로운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그 도망쳤던 마가를 부르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동역할 때 바라보는 기질과 관점이 바나바와 바울이 달랐던 것이죠. 바나바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관계지향적 사람이에요. 좀 흠이 있어도, 못나도, 능력이 없어도 품어주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스타일인 거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목표 지향적 사람이에요. 한번 정하면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하다가 쓰러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망가져도 그냥 자기가 끝까지 성취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이 동역에서도 관계가 흔들렸던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기질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는 수많은 기질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필연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승진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조금 금수저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배와 품꾼들이 있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하나는 자신의 아들, 한 명은 자신의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 있게 달라고 로비를 합니다. 승리시켜 달라는 거죠. 가까이 좀 데리고 다녀달라.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에는 배경이 다양합니다. 인격적인 미성숙도 있는 것이고, 세대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 등 모든 것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있는 구조적인 갈등, 탁월한 성과로 인해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견제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의사소통의 차이 등 이 모든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갈등인 것이죠. 여러분,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공동묘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터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이 갈등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갈등을 피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태도이고 지혜로운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시고, 갈등을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여러분의 그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 직장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매듭을 푸는 신앙적 원리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주무관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회사에서 팀장님, 또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뭐라고 불려지죠? 네, 목사님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통된 호칭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사역과 동역과 미션 가운데 가장 초점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우리 일터 속에서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갈등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서 갈등의 관계를 풀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던져야 되는 거죠. 그 답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좀 불편합니다. 왜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기 어필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동료들과 상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업무 성과를 포장합니다. 또 부풀리기도 합니다. 숫자에 민감한 거죠. 일에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 욕구가 투영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남들과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우월해야 하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인정받고 더 사람들로 말미암아 좀 인정받기 위해서 동료와의 다툼도 마다하지 않는 시대인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성공한 직장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성공한 크리스찬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일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자기중심적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끝까지 죽어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낮아진 마음을 갖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비록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외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반대자도, 적대자도,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품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관용이자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마음이 좁았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었습니다. 살기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교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높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고백, 교회에서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동역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은 어렵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보다 악한 자가 없다. 나보다 예수를 적대했던 자가 없다.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없다는 그 죄인의 인식을 가지고 나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가장 낮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 자기 정체성과 인식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묻어나고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직장인이, 일터 크리스찬이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납습니다. 사람들과 충돌하기 바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극렬하게 대항하고 죽이고 살인했습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복음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때 직장에서 진짜 우리가 꼬여진 관계를 풀 수 있는 조정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넓습니다. 겸손할수록 마음이 넓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일터를 품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반대자, 갈등 대상자를 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좁아져요, 마음이. 왜요? 일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터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를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일터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터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반대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좁아진 사람, 일에만 포커스를 맞춘 사람에게는 마음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 안에는 내 일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직장의 주체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시간과 삶과 업무를 나누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가 다 가져갑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보면 무례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힘이 생기고 위치가 생겨지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물론 일도 잘 해야겠죠. 그죠? 더 중요한 것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러워져야 하고 젠틀해야 합니다. 거칠하거나 무례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어떤 태도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성이어야 하는 거죠. 고집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 관철하려고 할 때 직장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치게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신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약점이 됩니다.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로서 직장인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정체성,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신념을 통해서, 그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죠. 상대방을 품지 않은 직장인,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는 일터의 전문의는 혼자 잘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리도 만무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한계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악취가 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평화를 이루어라. 왜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무신 분입니다. 갈등을 조장한 분이 아니라 갈등을 화해시키고 조정하셨던 피스메이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직장에서도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담을 낮추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때 그냥 갈등의 책임을 회피해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의 많은 경우는요, 감정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요? 내 기준과 내 일터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쁘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낮은 마음을 갖기는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시시비비보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일터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관계의 갈등은요, 자신의 입장이나 역할 또는 이해관계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갈등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려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접근한 사람은 오히려 드물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자성어로 역지사지입니다. 직장에서 배려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정 직급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있지만 그 성과가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롱런하도록 담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품어내는 아우르는 리더십이 있어야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직장은, 일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날카로운 순간에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또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나를 세우고 경쟁하고 서로가 옳다 다투는 것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그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주장만 옳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큰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일과 일 사이, 부서와 부서의 업무를 연결하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팀장을 넘어서 회사의 일터에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타인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조율을 하는 사람이 곧 리더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수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겸손합니다. 산은 자신이 높아졌던 것들을 자랑하지만 바다는 한없이 낮아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가져야 하는, 맺어야 하는 관계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이 되지 않고 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좌우 앞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산이 되지 말고 바다가 되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품으십시오. 네.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와 관계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높아지기 위해서 직장에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품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매듭을 푸는 성경적인 원리 세 번째는 뭐냐면 일터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터는 공동체다. 네,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이죠.
회사가 공동체라니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직장이 공동체라니.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교회와 가정에만 공동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회사의 본질적인 의미와 한국적 정서였던 식구의 의미를 연결해서 회사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엇이냐면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거죠. 회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어원은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컴,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이고 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로 빵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떤 곳이에요?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다는 뜻이에요.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 같이 먹는 거죠.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같이 먹는 공동체가 회사인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일컬어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식구입니다. 식구. 말도 안 되죠?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상사가 내 식구라니 화가 나죠. 짜증이 나고 당장 손절해도 전혀 꼬리낌이 없을 텐데 욕 바가지 먹어도 시원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식구다 얘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말이 안 나오잖아요. 봐요. 안 나. 밥을 먹으면 같이 식구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죠? 밥을 먹으며 식구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밥 함께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 삶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초청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밥을 먹습니다. 그 전에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공동체적 관점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습니다. 일터와 직장은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이익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곳은 치열한 경쟁과 대립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전쟁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불어 함께 일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타주의적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사랑은 일을 하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채워주는 이타주의적인 사랑이 그 실천이 가득했던 곳이 초대교회였고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정신이 그 공동체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왜 그런 정신을 잃어버렸냐? 자본주의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 가운데 효율과 경제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일터와 직장은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불평등의 사회, 또 사회 양극화, 그리고 갈등은 점점점 심화되어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어집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고내고 버림받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의 처참한 현실인 거죠. 우리 안에서 모두가 다 경쟁자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인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낙오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나만 홀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일터에서도 드러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돌보는 것,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앞장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함께 일하고 있는가? 함께 그 성과를 나누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각각 자기 애를 돌봐라. 너 먼저 잘 살아라. 너부터 살펴라. 너부터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순서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타자를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십자가의 은혜는 항상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보다 다른 이 돌봄을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돌봐야 할 필요가 더 있기 때문인 거죠. 직장에서 상사를 돌봐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선임을 돌봐야 됩니다. 응애응애 갓난아기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케어입니다. 케어의 대상은 영혼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직장인이 아니라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생존과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지만 방황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생의 만족과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면서도 말 못할 수고로움과 짓눌린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 영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나고 돌보고 또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박재현 소장이라고 하시는 분 아시나요? 박재현 소장. 이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있는데 대화교육 안내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박재현 소장이 쓴 책 중에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는 책이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는 강박 가운데 갈등에 빠진 한 남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 못했던 불안과 동료들과 상사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두려움과 강한 아버지, 강한 아들로서 강한 사회인으로서 서 있으려는 투쟁에 가까운 노력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구나 몇 개의 가면을 골라 쓰듯 나도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으며 살아간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자 하는 강한 생존 욕구가 있고 생존하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서로에게 감춘 채 강해 보이기 위해서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더라. 잘 나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도 병들어 있는 거죠. 고위직이지만 그는 항상 불안해 있습니다. 치열한 강박에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과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 선교사로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냥 일 잘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의 내면을 먼저 살피는 또 다른 힐러, 영혼의 치유자로서 우리 보내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터 가운데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혼의 관점으로 내 옆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문인으로만 대하고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함께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누군가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성의 출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2009년에 출판된 바보의사 안수연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이요? 이렇게 한 명도. 2009년에 발행된 바보의사 안수연. 정말 읽어보신 분이 없습니까? 제발 한 명이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이,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명 있었군요. 네.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잘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분이 일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동료와 고객이었던 환자를 대하는지를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바보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그렇게 뛰어난 의대생은 아니었습니다. 4학년 때 유급을 한번 당할 정도로 성적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턴이 되고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면서 그의 역량은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레지던트 1년차 때 돌봤던 한 난소암 말기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레지던트 1년차는 사실은 거의 실력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어린 의사가 자신을 살렸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실수나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이었던 초보 의사가 그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 바보의사 안수연은 다가가서 그 난소암 말기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부드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지난밤 잘 잤는지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가족들은 괜찮은지 그 삶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바보사 안수요는 일과가 끝난 후에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환자들의 머리맡에 서서 진심으로 병이 나았는지 또 낫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하나하나 기적의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 병사들과 풀밭에서 밥을 먹고 난 후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서 투병합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5일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직장 생활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와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한 의사의 죽음이었을 뿐이고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의료에 몸담았던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은 4,000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 수많은 간호사들, 병원의 직원들, 또 함께 복무했던 군인들, 하다못해 병원에서 청소하셨던 아주머니, 밥을 주었던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 그리고 구두를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의사를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그의 장례식은 마치 결혼식 같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가 어떻게 그 직장에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수술만 하는 수술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환자를 대하는 인격적인 마음이 있었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일터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역량은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터 현장에서 결국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못 다 죽습니다. 믿습니까? 네.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실까요? 정말 일 탁월하게 잘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독불장군 같은 인간일까요? 네, 재소 팀장님을 보고 얘기했지만 그냥 제일 편해서 한 겁니다. 독불 같은 장군이 아니라 독불장군 같은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조금 역량은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진실한 관계를 맺었던 크리스찬. 우리가 너무나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가 일터의 속에서 많은 갈등과 꼬인 관계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이 갈등의 과정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마주하고 대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원리를 가지고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갈등의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있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적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물질이 왔다 가기 때문에, 보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로서 모든 사람들이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경쟁과 치열한 정글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서로가 잘나기를 다투는 그 사회가 아니라 함께 품고 사랑하고 누군가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런 직장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함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과 도전을 가지고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상사를 품는 것, 내 성과를 가로챈 동료를 품는 것, 도와줬지만 나를 배신하고 뒷담화를 하는 그 직장의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프로페셔널한 직장인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썼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우리 가운데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인생을 마신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삶을 직장 가운데서 드러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쟁하면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직장, 일터, 서로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물어뜯는 양육강식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터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2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바다 위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4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수많은 갈등, 일터에서의 관계의 갈등, 내가 일하는 곳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게 의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은 늘 불타오르고 마음은 항상 무너집니다. 관계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막막한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갈등 가운데 놓인 적대자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놓인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높아지고 뛰어나고 올라가는, 그래서 군림하고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며 마음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용기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넓은 마음을, 십자가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히 경쟁적이고 타락하고 모두가 다 자신을 원하는 것을 위해 힘을 다해 싸워나가는 이 현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함께 더불어 살 곳임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있는 직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무너진 관계, 폭풍과 분노 가운데 휩싸여져 버린 그 직장의 삶을 조금이나마 다르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일하는 현주소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넓은 마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넓은 마음을 가지지만 쉽게 또 좁아집니다. 우리 안에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분노의 폭풍 가운데 휩싸여지고 감정이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그곳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서 넓은 마음을 품으며 사람과 영혼을 품고 공동체를 품는 그 직장을 품는 하나님 그 생명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생존을 위해 열심히 다투고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 특별히 그 사랑하고 품으며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그 세상 곳곳에 일터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님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너무나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장을 그만둡니다. 사업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이렇게 상처는 계속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작은 무시를 시작했지만 기름을 붓듯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나를 삼키고 분노의 폭력과 행동과 말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 그런 상처를 경험했던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잘 버텨야지, 오늘 잘 감당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그 어려운 상대방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각은 곧 처절하게 절망으로 감싸 휘감아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삶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먼저 그 갈등의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누린 자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 직장과 일터의 삶이 생존의 치열한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이 꽃피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보내신 것은 그 직장과 일터가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명과 믿음 때문에, 헌신 때문에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고 이해하지 않는 직장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상처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모진 무시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일 잘하는 크리스찬으로 기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지를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두에게 맡길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러나 도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직장은 치열한 피비린내가 납니다. 경쟁하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같은 업종을 함께합니다. 바로 옆 가게가 들어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렵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쉽게 무너지고 폐업을 합니다. 마음은 무너집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득 찹니다. 그 삶으로 다시 나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투영되어지고 똑같이 보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 역설적인 사랑을 흘려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주님을 떠올리며 날마다 일터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그림이, 십자가의 그 광경이, 십자가의 그 모양이, 그 형상이, 조형물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장의 데스크에서, 일하는 노동의 현장에서, 식당에서, 업장에서, 모든 곳에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꽂혀지고 드러나고 흘려보내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잠깐 맡기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생존을 확증하고 담보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고 오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작은 용기를 통해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일으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일터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사람들이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가, 그것이 드러나는가, 그 한 가지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어진 모든 삶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자기 부인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나 생명의 길로 일터를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결핍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넉넉하게 하심을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채워지지 않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웃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